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새순 가족 여러분, 며칠 전에 아침에 제 아내가 막내 수원이를 씻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침대에 곤히 자고 있는 녀석을 안고 가서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키는데 녀석은 눈을 꼭 감고는 저한테 꼭 감겨가지고는 옷을 안 벗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래서 옷을 벗기고 머리를 감기고 이빨을 닦이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그 시간 내내 칭얼거리던 녀석은 옷을 다 입히자마자 아빠 미워! 아빠 미워! 그러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폭 안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이를 안고는 아이고 우리 아들 힘들었구나 누가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저에게 혀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아이에게 미움받는 악역을 저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에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막내는 미워라는 말을 사실 입에 달고 삽니다. TV 보는 것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안 된다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 하기 싫은 것 요구하면은 어김없이 미워 말하면서 혼자 구석에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곤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못하게 할 때 녀석은 제가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그 녀석은 아빠는 자기에게 맨날 하기 싫은 것만 시키고 고통만 준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그 녀석이 미워서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녀석이 너무 예뻐서 새벽마다 밤마다 잠든 아이의 볼에 뽀뽀하는 제가 새벽 1시건 2시건 녀석이 부르기만 하면 벌떡 일어나는 제가 정말 그 녀석이 미워서 하기 싫은 일을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런 사랑이 언제나 그 순간에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은 고통스럽다. 왜 이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을 고통으로 오해하는 일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고린도 성도들은 저희 집 막내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그러듯이 자신을 다 잘한 사람, 이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자기들의 믿음을 주관하려 드는 것이라 여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래라 저래라 좀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바다 건너 없는 시간 내에서 그렇게 400km나 찾아간 것을 자신들의 기쁨을 앗아가고 근심과 고통만을 안겨주었다 생각하며 이렇게 대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인데 왜 당신이 자꾸 좌지우지하려 드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잘 믿고 있으니까 그만 좀 내버려 두라. 그래서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그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것이 단지 그것들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 중에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해서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 한 통만 써서 바다 건너 고린도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내가 마음에 큰 울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편지라고 부르고 어떤 학자들은 엄한 편지 이렇게 부르는 이 편지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장 5절과 6절은 고린도 교회가 최소한 한 사람을 징계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눈물의 편지에서 바울은 죄를 범한 시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공동체가 치리해야 된다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는 왜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너희는 하나님과 사람 둘 중에서 누구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인가? 엄하게 물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 엄한 바울의 말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다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의 마음에 또 다른 종류의 섭섭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아낀다면 어째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 어째서 이렇게나 힘든, 이런게나 마음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어깨를 두드리고 감싸 안으며 부드러운 말로 위로해 주지 않지? 우리 대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우리를 꾸짖기만 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해라고만 내버려 두는 것일까? 바울은 우리보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을 더 아끼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 성도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성도들의 근심과 오해를 무조건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호소하고 힘들다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니네 왜 고통스러워하냐? 왜 힘들어하냐?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찾아가지 않는 것은 너희를 아끼지 않아서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야. 나는 너희를 너무 아낀다. 이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라고 번역된 부슈케라는 말은 영혼, 생명, 자기 자신 이런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한다고 누구나 믿던 시대입니다. 바울 자신은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의 이 생에서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랑을, 그 심장을 꺼내서라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자신에게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면 문제들이 내 머릿속과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종종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언제나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일, 가족 사이의 관계, 때로는 얽히고 설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사이의 문제들, 그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그것부터 기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야. 나는 너에게 이런 존재야. 우리 입술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그곳에 바울은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열매를 거둬서 그들을 세워서 만든 교회, 아무것도 모르던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일군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할 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 바울은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바울의 기쁨이요, 마땅히 바울의 기쁨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의 이런 고백들을 알고 있지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고백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쁠 일이 없는 세상, 웃을 일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의 동영상입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여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자, 옆에 누가 앉았나 우리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2장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내가 기쁘면 너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의 기쁨이 내 배가 아픈 대상이 아니라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셨던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가 기쁘지 않으면 나는 결코 기쁠 수 없어. 네가 슬프면 나는 나 역시 슬퍼져. 너는 내게 그런 존재야. 네가 그것 꼭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했을까요? 2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신을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낀다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너희를 아끼고 있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 그들이 그렇게 아끼는 자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때로는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하며 자기 자녀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널 위한 거야.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항상 자기 주장을 강요하고 우리 믿음을 좌지우지하려 든다고 우리 좀 내버려 두면 안 되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4절 상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나는 너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말은 위에서 군림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슬프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이 땅의 목회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나타난 유대인 사역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사역자, 대단한 사도라 말하며 크고 유창한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야, 그렇게 떠들어대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려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때로는 설교단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을 마치 성경처럼 떠들어대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이들을 틀렸다고 적으로 몰곤 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이 정말로 성도들을 위한 이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추종자를 만들려 애쓸 뿐이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는 이들일 뿐인 것이죠. 참된 목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지도자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목자와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추종자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처음부터 세운 장본인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애썼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좌지우지할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하반절 보니까 오직 너희 믿음을,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자신이 그저 돕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돕는 자라는 말은요,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들 위해 군림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야.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 믿음 위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꾼일 뿐이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는 고린도로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은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대신에 디도의 편에 눈물의 편지 한 통만을 띄워 보낸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살폈듯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얼마나 많은 나쁜 소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바울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로 가지 않아서 기뻤을까요? 천만에요. 그럼 고린도로 가는 대신에 편지 한 통 덜렁 보내고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엄한 바울의 편지를 왜 우리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가 2장 4절 상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우리가 알듯이 바울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눌릴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했고 때로는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일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 가득한 걱정과 근심,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이라도 고린도로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얼싸안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에 거리를 두고 편지를 쓰고 그들을 기다리는 편을 택했던 것이죠.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를 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슴 아픈 엄한 편지를 쓴 것도 사랑 때문이요, 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고 가지 않은 것도 그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고린도 성도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랑은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에 사랑은 즉각적인 위로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은 사랑하는 아이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혹시라도 다칠까 졸졸 따라다니지요. 그리고 넘어지면 즉시 안아주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그 시절에 필요한 사랑이지요. 어떤 순간에 사랑은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 어린 자녀들을 내버려두고 부모들이 돈 벌러 나아가서 그래서 하루 종일 혹은 밤늦게까지 맡기는 것을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집이나 비싼 학원, 좋은 장난감이나 좋은 옷보다 더 필요한 것은 때로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과 익숙한 환경과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남아공을 떠나던 무렵 저희 둘째가 했던 이야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언제 드렸었죠? 그때 그 아이는 엄마를 안으며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세상 어디로 가든 엄마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때는 함께 있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순간에, 어떤 순간에는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저 놓아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인 것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결국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녀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이 되어 스스로 독립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가진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죠.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장성하여 스스로의 발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그 기쁨을 발견하기까지 그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는 때로는 불안해도 스스로가 하도록 놓아두고 기다리며 지켜보아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뻔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내 손이 나가는 것을 멈추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울며 돌아와도 다시 위로하고 다시 다독여서 다시 내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금 더 멀리 날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품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창공을 훨훨 날도록 하는 일, 그 일이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이요, 부모가 해야 할 사랑인 것이죠. 그것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동력자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직은 어린 그들이 스스로의 발로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그들이 주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발견할 때까지 그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 위에 자기 발로 서서 주와 함께하는 참된 기쁨을 찾기까지 옆에서 함께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가는 것을 멈추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당장 와서 도와달라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와 함께 서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기를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내한 것이죠. 마음은 아프지만 그 자녀를 밀어내며 뒤돌아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처럼 바울은 고린도로 가는 대신에 큰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 가운데서도 고린도로 가기를 멈추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랑의 모습이 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노래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시작한 사랑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맺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인내로 시작하며 견디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같이 있어주는 것만 사랑은 아닙니다. 믿음에 서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바꾸어갈 모습을 소망하며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견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열매 맺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사랑을 보았고 이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오직 그 자녀들의 참된 기쁨만을 바라는 사랑.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십자가까지 견딘 그 사랑. 바울은 그 사랑을 보았고 그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역으로 이 사랑의 이야기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어려움에도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누구도 내 곁에 없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안아주는 이가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게 벌 주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늘 즉각적인 위로로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교훈과 책망으로, 찔림과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오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자기 발로 서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시며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시려 때로는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 그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 주님을 향해서 자라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는 미워할지 모르지만은 이 시간들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들인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네가 기쁠 때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쁠 때 네가 기쁜 존재들, 처음부터 서로 주 안에서 연결된 이들, 서로가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가족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기를, 이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판단하고 주관하려 드는 대신에 서로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도록, 서로가 온전한 기쁨을 발견하도록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돕는 동력자가 되어 주와 함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의 끝까지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새순 식구들, 모든 새순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